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 4, 5, 6절. 신약성경으로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 4, 5,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죄송한데 우리 히터 꺼도 괜찮겠죠?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주 감기에 있다가 수요일 날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이 오른쪽 안면이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눈을 한쪽을 못 감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면 눈이 계속 시리기 때문에 설교할 때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수동으로 감기지 않으면 눈이 감기지 않고 또 눈이 감기지 않으면 망막이 상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눈을 제가 이제 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귀도 이쪽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오른쪽이. 듣는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입도 이제 여기가 마비됐기 때문에 보시 무브프 이 발음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발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귀, 입 이 세 군데가 지금 이쪽이 거의 뭐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서 또 제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나니아는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요, 나머지 얼마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감추었다는 거죠, 그렇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요, 일부는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하나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유를 팔면 다 나에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월급 받으면 다 드립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문제, 하나님 것을 띄워놓고 또 내 삶에 또 띄워놓는데 여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안 들여서 죄가 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든지 구분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헌금의 원칙은 뭐예요? 두 가지죠. 자발적으로 그리고 분수에 맞게. 이 두 가지만 원리에 맞춰서 드리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췄다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부만 받으셔도 기쁘게 받으시는데 아나니아는요 일부를 감추고 마치 내가 뭐예요? 내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부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집 팔아가지고 11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과 집 팔아가지고 다 헌금했습니다. 누가 더 대단해 보여요? 다 헌금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더 높이 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요. 일부는 감추면서도 어때요? 내가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죠. 뭐예요? 나의 영광과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이 헌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오늘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세 문장이 나와요. 사탄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속였다. 세 번째는 감추었다. 이 세 문장이 동등한 문장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무엇이냐면 거꾸로 보면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나왔지만 거짓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냐? 그 마음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무서운 말씀. 우리는 거짓말을요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 나를 속이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얼마를 드리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는 총액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냈을 때 얼마 냈지? 많이 내면 복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신 거죠. 과부의 두 랩돈 1,000 하는 그 헌금을요 부자들이 많이 드린 헌금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많이 드린다고 인정해 주고요. 이건 사람이죠, 그렇죠? 적게 드린다고 부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헌금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헌금 봉투에 이름 적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봉투에 이름 적으면은요, 아무래도 사람이 신경 쓰이죠, 그렇죠? 10,000원이라도 더 넣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치 않은 헌금입니다.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아야지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만큼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거죠.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적게 드려도 되고요. 많이 드려도 할 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많이 드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포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그렇죠? 거짓말했어요. 5절과 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6절에 뭐예요? 시신을 쌌었니 거짓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뭐 강도짓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헌금하다 죽었어요. 헌금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신하다 죽었습니다. 헌금은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구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구약에도 이렇게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제사다 예배하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이거 하나님 드리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명한 불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불이 제단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예배당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거짓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들도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목사님 거짓말하면 다 그렇게 죽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시범 케이스입니다. 왜 시범 케이스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먼저 보면요. 구약의 첫 제사예요. 첫 제사. 처음 제사. 그런데도 그 처음 제사에서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용납이 되어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제사는요, 완전히 거짓으로 물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결코 그 심판을 잊지 않을 거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나답과 비유를 죽인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초대에 좋은 모습만 있었어요. 거룩한 모습. 5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범죄, 첫 번째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면, 이 거짓말을 용납하시면은요, 그래, 헌금 드린 건데, 뭐, 그래도 이거라도 드린 거 잘했어. 용납하시면은요, 교회는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요. 그냥 한 마리 책망하고 넘어갔으면요, 이런 범죄는 계속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 죽이신다.
하나님의 거짓말을 미워하신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헌금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그때 정말 무서웠죠, 그렇죠? 1번 환자, 2번 환자, 뭐 집에서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왜 그랬어요? 국민들의 경각감을 주기 위해서, 경각심. 사람들이 아 그래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주의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지금도 주의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아 내가 웬만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외출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곧 사단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미워하실 수밖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거짓말이 줄어들어요. 왜요? CCTV랑 블랙박스 때문에. 그거 없을 때는 이제 거짓말 막 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CCTV 있고요. 블랙박스 있으면요. 영상이 다 기록해놨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잘 작동되는 CCTV가 있는데, 다 녹화해 놓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나요? 거짓말 못해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냥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지 뭐. 하지만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가면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아주 우상 숭배의 죄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어때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기회인 거예요. 회개하시고요. 다시 그런 거짓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 때문에 거짓이 감춰지는 경우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요. 그것 가지고 뒷주머니를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남 지역의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큰 사건이 있었죠. 2004년부터 거기에 어떤 여집사님이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헌금도 척척 내놓고 교인들에게 500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신앙 좋다고 내가 헌신 잘한다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고 투자한 거죠. 500억을 교인들에게. 그렇죠. 강남 지역이니까 그렇죠.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속이려고 헌신의 모습을 가정한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보면 내가 선한 일 가운데 모여 있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늑대인데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거짓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이 노란색 명함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에 목사님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명함 앞뒤에 뭐 내가 어떤 능력을 해하고 능력을 해하고 어떤 뭐 우리 정준이보다 더 유치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제일 악권은 그 이 이단 교주의 이름이에요. 박천지 창조주 예수님. 아, 너무 기자.
이게 성은 박씨인 것 같아요. 박천지 창조주 예수님.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이단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늑대인데 늘 양의 탈을 보니까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을 천지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이단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이죠. 그런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운데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합니다. 선할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텃밭에 있는 채소의 11조도 드린 거예요. 소득이 11조가 아니에요. 그것도 드리고 남들은 드리지 않는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 골목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손 들고 크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구제했습니다. 11조 드려요. 기도해요. 구제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죠.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 두 번째 뭐예요? 외식하는 자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11조하고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선한 일만 바라보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거짓이고 악한 것.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기도하고 목사들이 많이 그러죠. 교회 가운데 뭐 열심히 헌신하니까 뭐예요?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선한 일 힘쓰고 있어. 그런데 그 목적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저 순전한 헌금이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랑, 내 명예, 내 이익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어져. 나도 모르는 새에 선한 일만 힘썼는데 그 거짓이 되어지고 그 거짓을 하나님께서는요 놓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원망하고 짜증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 것이 보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은요 나를 자랑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저도 이제 그런 위험 가운데 정말 많이 빠지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왜 헌신하지 않지? 왜 봉사하지 않지? 이때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은요, 그럼 거짓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거죠. 늘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요,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수없이 사단이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왜요?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목사라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지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남과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성도님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신을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들이 죽기를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왜 아나니아처럼 헌금하다 죽어요? 나닷가 아비처럼 예배하다가 죽습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 요구하면 교회 헌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헌신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헌신하다 다 하나님께 벌 받고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사는 게 낫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거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쁨과 감사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내가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진실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거짓말이 있냐면요. 어떤 분들은 선한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수식어가 맞지 않아요. 거짓말은 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애국왕 바로의 명령을 받은 히브리인 산파들이요, 그 아들을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복 주셨죠. 그거 보면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짓말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생명은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하면 뭐예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불가피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도 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선한 거짓말이라고 괜찮겠지. 우리가요 이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단들이 뭐래요? 머리학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 선한 거짓말이야. 이단과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선한 거짓말할 때 생명 때문에 거짓말 하시나요? 아니죠. 뭐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면서 그냥 선한 거짓말이에요. 한 겁니다. 선한 거짓말을 우리가 용납하니까 이게 남발되어지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입니다. 선한 거짓말에서 시작하면은요, 악한 거짓말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못된 남편이지, 그렇죠? 집사람이 반찬을 하면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맛있다, 맛없다,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없는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습관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잘해가지고 맛없다라고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게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차라리 그냥 맛없어도 맛있게만 먹어주세요. 말하지 말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거짓말의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것에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거짓말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늘 솔직하고요. 늘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갔다 와서 알바를 했어요. 이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 넣는 게 아니라 뭐 요즘 불스원샷이나 뭐 이제 그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첨가제. 이제 이 남산 앞에서 이제 했는데 알바를 갔더니 그 사람이 딱 이제 하면서 이게 하나에 이제 이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0,000원에 팔면 너 5,000원 줄게. 예? 원가가 얼마예요? 5,000원 중에 3,000원은요, 주유소 주는 거예요, 또. 그럼 2,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저 고용한 데서 1,000원 받아야죠, 그렇죠?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000원에 팔라는 거예요. 갔어요. 나 팔았습니다. 같이 하던 친구에게 줬습니다. 못하겠다. 내 양심상.
이걸 막에 1,000원짜리를 어떻게 10,000원이라고 팔아? 아무리 이것이 내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딱 하나 팔고 그만뒀어요. 우리가요, 거짓이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벌어도, 아무리 유익해도 그 거짓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의식주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요, 온전치 못함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요,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또 너희의 무난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바리새인들은 그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왜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단어에서 우리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요. 참말이 되어주고요. 반만 책임지고, 심지어 90%만 책임지고, 10%를 책임 못 지면 거짓말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성령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거짓말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 감사할 수 있나요? 1년 전부터 저희가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작년에 코 부러지고 다치고 해서 응급실을 가고, 그때도 정말 이 병원에 이송되면서 감사한 게 하나님 눈 다치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입 다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목요일부터 안면이 마비돼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일단은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가장 먼저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죄악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 두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바라보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찾는 것은 내가 내 심령이 많이 메말라 있고 내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고 내 사랑이 많이 메말라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할 뿐 아니라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도 감사헌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헌금 안 했어도 괜찮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땐 누가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요.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다. 왜 그 말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면서 함부로 남발하고 있어? 왜 감사한다고? 왜 기도한다고?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내 스스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다가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못했는데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겟세마네 이전에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말은 그렇게 하고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을 할 때부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땐 진심이에요. 하지만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거짓말을
내가 한 말, 여러분, 목숨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지켜요. 힘이 진노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요일 날 이 노예도 빠지고, 이게 안면마비 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바로 이제 큰 병원에 인천 성모병원 가가지고 신경과 진료를 예약했는데, 이제 신청을 당연히 진료를 보냈는데, 신경과는 그날 진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아프다고 이비인후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검사하고 약 지어주고, 그리고 안과랑 재활의학과 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이 눈 때문에. 서 안과 가가지고 또 이제 진료 안약 받아오고, 재활의학과는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혈압 재고 오세요. 혈압을 딱 쟀어요. 150이 나오더라고요. 금요일은 120이 나왔어요. 그때 그만큼 긴장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어지고, 이 안면이 마비되니까 혈압이 120 나서 150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주지도 않았어요. 이거. 찾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과랑 이제 이 이비인후과랑 안과 진료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또 이제 우리 아는 분의 도움으로 좋은 재활의과 의사 만나서 진료를 받는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마침 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뇌 MRI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비급이야 그게 뭐가 중요했어요. 사람 살고 죽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재활의과 의사가 이것저것 얘기하고 마지막에 두 가지 주의하세요. 첫 번째,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하니까. 두 번째,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쉬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5, 6개월 동안 제가 하루도 쉰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원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점심 먹고 이제 다시 병원 가서 MRI 찍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쉴까? 얘기했어요. 뭐 제가 아파가지고 쉰다는 성도님들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저분께서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쉬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 이거 쉬어야 되는 건가? 제가 지금 마침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더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읍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충분한 이유와 핑계는 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플 때 쉬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왜 오늘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더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난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 의사가 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내가 내 말에 대한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그렇다고 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모든 예배에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수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모든 예배 내가 다 하는 것이, 내가 내 목사로서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내가 말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요, 핑계댈 게 많아요.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나 하나님은 거짓말 했냐 안 해, 이것만을 보시는 겁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있는 습관이 있으면 이제 적어놓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한 말, 차라리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도 있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뱉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세밀해야 돼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을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옮기지 않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아직 기회 주신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요,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결코 그거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과 행동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하면 목숨 걸고 지키세요.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이 이제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막 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비바이러스인가 지금 뇌 질환인가 막 헷갈리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MRI는 금요일 날 찍었는데 결과는 안 나와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MRI 결과를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이게 좀 찜찜가 조그마한 거에도 되게 신경이 쓰는 거 이게. 아마 신경 쓰이니까 어지럽던 것 같아요.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MRI 찍었는데 언제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다음 진료는 다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럼 이제 저로서는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어제 오후에 경기도 화성에 가기로 약속을 제가 잡아놨어요. 그것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이거를? 이게 뇌의 문제라면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성을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이거를? 약속은 해놓은 건데. 또 조만간에 저 집사람이랑 정준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RI 결과,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파기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돼? 아침 내내 그게 되게 신경 쓰이고,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가자, 약속했으니까. 집사람이랑 정준이 데리고 가면서, 우리 정준이는 레이서거든요, 레이서. 제가 자꾸 바깥에 손으로 가니까, 아빠 우리 추월해,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족은 살려야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갓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1차로로 가다 문제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천천히 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가다가 마치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잠시 갓길에 서야죠, 그렇죠? 가족은 살려야 되니까. 정신은 빨리 추월해 가라는데 못 가겠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갔다가 왔습니다. 약속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그깟 약속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내와 사별은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핑계대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선의의 거짓말을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목적을 달리하면서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짓말했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그런 거짓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실된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는 보게 하사